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주 기구하고도 신기한, 그리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돌석이라는 이름의 사내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도 아주 남달랐습니다. 보통 아기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응애, 응애 하고 우렁차게 울어젖히기 마련인데 이놈의 돌석이는 태어나자마자 한숨을 푹 쉬더랍니다. 애여, 또 태어났네. 또 태어났어. 갓난쟁이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마치 칠순 노인네 같은 탄식이었지요. 산파도 놀라고 어미도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돌석이는 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흙바닥에 막대기로 천자문을 끄적거리는가 하면 젖을 달라고 보채는 대신 툇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시조를 응조리는 신용을 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이를 보고 신동이 났다고 칭송했을까요? 아닙니다. 돌석이의 신부는 바로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대감마님 댁부엌댁이 어멈의 아들로 태어난 돌석이가 글을 알고 시를 읊는다는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매를 맞을 일이었습니다. 사실 돌석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생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석이의 전생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가의 자제, 김진사였습니다. 글재주가 뛰어나고 풍류를 즐길 줄 알았던 그는 더없이 사랑하는 아내 연화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더랬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김진사는 몹쓸 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네, 다음 생에는 반드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 부인을 찾겠소. 그때는 우리 백년해로 합시다. 그 맹세가 너무나 간절해서였을까요? 그는 정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튼튼하다 못해 돌덩이처럼 단단한 몸을 가진 돌석이로 말이지요. 그런데 옥황상제님이 서류 정리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운명의 장난인지 양반이 아닌 노비의 자식으로 점지해 주신 겁니다. 돌석이는 자라면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사서삼경이 들어있고 입맛은 고급 한정식을 기억하는데 현실은 꽁보리밥에 된장조림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주인댁 아들이 서당에서 하늘 천 따지를 엉터리로 읽을 때면 속이 터져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둔탱이 같으니라고. 하늘 천 다음에는 따찌가 아니라 가마솥 누룽지 긁는 소리가 더 어울리겠구먼. 돌석이는 제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입을 꾹 다물고 살았습니다. 똑똑한 척을 했다가는 주인 영감의 불호령이 떨어지거나 마을 사람들에게 미친놈 취급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일부러 더 바보처럼 굴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헤헤거리고 시키는 일도 어설프게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돌석이는 어느덧 훤칠한 18 청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누더기 옷을 걸쳤지만 그 눈빛만큼은 깊고 그윽하여 마을 처녀들의 가슴을 콩닥거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여인, 전생의 아내 연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마님 댁에 경사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인집 막내 도련님이 장가를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잔치 준비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당에는 차일이 처지고 부엌에서는 떡지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돌석이도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쓰느라 허리가 휘지경이었습니다. 야, 이놈 돌석아.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저기 청사초롱이나 좀 달아라. 새 아기씨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넋을 놓고 있어? 예, 갑니다. 가요. 돌석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청사초롱을 달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전생에 자신도 저렇게 화려한 혼례를 치렀었는데
지금은 남의 잔치에 등불이나 달고 있는 신세라니. 그는 후다닥 일을 마치고 뒷마당으로 가서 숨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이 웅성웅성하더니 신부를 태운 꽃가마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동네 아이들이 신부 구경을 하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돌석이도 호기심에, 아니, 정확히는 그냥 먼 발치에서 구경이나 할 요량으로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쳐다보았습니다. 꽃가마가 마당 한가운데 멈추고 수모의 도움을 받아 신부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쓴 신부는 참으로 고와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가마에서 내리다가 그만 긴 치맛자락에 발이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나, 그 짧은 외마디 비명. 돌석이의 귀에는 그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 그리고 놀랄 때 저도 모르게 옷고름을 꽉 쥐는 저 손버릇. 돌석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비슷한 사람은 많으니까. 돌석이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신부는 수모의 부축을 받아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한삼 자락이 살짝 들쳐졌습니다. 돌석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리고 왼쪽 눈 밑에 있는 작은 점 하나까지 그녀였습니다.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그리워했고 다시 태어나서도 잊지 못했던 전생의 아내, 연하가 바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부인? 돌석이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풍악 소리는 요란했고 하객들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운명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가 하필이면 자신이 모시는 주인집 도련님의 신부, 즉 자신의 작은 마님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전생의 남편은 이제 그녀에게 머리를 마님이라 불러야 하는 천한 노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신랑인 도련님이 싱글벙글 웃으며 신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전생의 기억 속에서 김진사, 아니 돌석이가 연화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도련님은 신부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돌석이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밤이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지만 돌석이는 뒷간 옆 쭈그려 앉아 밤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달은 왜 저리 밝은지 처량한 신세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때 신방이 차려진 안채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돌석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새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 바로 신부였습니다. 그녀는 잠이 오지 않는지 아니면 낯선 환경이 어색한지 우물가로 걸어와 가만히 수면에 비친 달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돌석이는 홀린 듯이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요. 내가 당신 남편 김진사요.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서면 미친 노비 취급을 받으며 멍석마리를 당할 게 뻔했고 무엇보다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서 있던 그녀가 갑자기 긴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돌석이의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약속대로 다시 태어나신 건가요? 어찌하여 이리도 마음이 술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석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걸까요? 전생의 기억은 없을지라도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인연의 끈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때였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돌석이가 숨어 있는 쪽으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술에 거나하게 취한 주인집 도련님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우물가에 서 있는 신부를 발견하고는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부인, 이 아심한 밤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오? 찬바람 쐬면 곧불 들라. 어서 들어갑시다. 도련님은 신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신부는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순종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안채로 들어가는 모습을 돌석이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쥔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오는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돌석이는 그날 밤 헛간으로 돌아와 집더미 위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자신의 아내였던 그녀를, 아니 지금의 작은 마님을 지켜보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몰랐습니다. 이 기막힌 재회 뒤에 전생부터 이어져 온 더 큰 비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다음 날 아침 엉뚱한 사건으로 인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혼례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감마님 댁 마당은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새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첫 문안 인사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석이도 마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지만 눈과 귀는 온통 사랑채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랑채 방문이 열리고 새신랑인 도련님과 신부 연하 아기씨가 나왔습니다. 도련님은 간밤에 좋은 꿈이라도 꾸었는지 입이 귀에 걸려 벙글벙글 웃고 있었고 연하 아기씨는 수줍은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돌석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빗자루를 쥔 손에 어찌나 힘이 들어갔는지 빗자루대가 우지끈하고 부러질 뻔했습니다. 저 칠칠 맞은 도련님 좀 보게. 옷구름은 다 풀려가지고 신발은 짝짝이로 신고. 저런 분이 내 귀한 부인의 서방이라니. 아이고 천불이 나는구나. 천불이 나. 돌석이는 속으로 혀를 찢찢 찼습니다. 전생의 김진사 시절 자신은 의관을 정제하는 데만 한 시각을 썼던 멋쟁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그저 마당이나 쓰는 머슴인 것을요. 아침 문안 인사가 끝나고 도련님은 새색시 앞에서 유식한 척을 좀 하고 싶었나 봅니다. 하인들을 시켜 사랑방의 문방사우, 그러니까 종이와 붓, 벼루와 먹을 대령하게 했습니다. 명색이 양반집 자제이니 부인 앞에서 멋들어진 난초 그림이라도 한 폭 그려 보이려는 속셈이었지요. 이보시오. 부인. 내 오늘 부인을 위해 매화보다 고운 난초를 하나 쳐 보일 테니 옆에서 먹을 좀 갈아주시오. 연하 아기씨는 조용히 벼루 앞에 앉아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아한 손놀림, 은은하게 퍼지는 먹 냄새. 돌석이는 마루 밑에서 신발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전생에 두 사람이 함께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던 그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련님이었습니다. 붓을 잡는 폼부터가 영 어설펐습니다. 붓을 몽둥이 잡듯 꽉 쥐고는 종이 위에 힘껏 내리꽂는데 그게 난초 잎인지 지렁이가 기어가는 자국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에잉, 이 붓털이 영 시원찮구나. 돌석이 이놈아. 붓을 어찌 관리했길래 털이 개꼬리처럼 뻣뻣하냐. 제 실력이 없는 건 모르고 애꿎은 붓 타령, 머슴 타령입니다. 도련님은 화가 났는지 먹물이 뚝뚝 떨어지는 붓을 허공에 휘휘 저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붓 끝에서 튀어나간 검은 먹물이 연하 아기씨의 고운 치마폭에 탁 하고 튀어버린 것입니다. 아, 어이쿠. 이를 어쩐다. 고운 치마에 시커먼 먹물 자국이 흉하게 번졌습니다.
도련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걸레를 찾느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연하 아기 씨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 치마는 친정 어머니가 시집가서 입으라고 손수 지어주신 귀한 옷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돌석이가 자기도 모르게 잠시만요 하고 외치며 마루 위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본래 머슴이 주인 부부의 방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는 법이지만 돌석이는 앞뒤 잴 겨를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걸레로 문지르면 번지기만 할 뿐입니다. 저 붓을 잠시 주십시오. 뭐라. 내 이놈, 감히 어디라고 올라와서 붓을 달라고 해? 도련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돌석이의 눈빛이 어찌나 진지하고 기세가 등등한지 순간 기가 눌려 붓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돌석이는 붓을 받아들고 연하 아기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먹물이 튄 치마폭 위에 붓을 갖다 대었습니다. 연하 아기 씨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돌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천한 머슴이 자신의 치마에 붓을 대다니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인가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돌석이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먹물이 튄 흉한 자국을 중심으로 돌석이는 붓을 쓱쓱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얼룩은 바위가 되고 그 옆으로 삐져나온 자국은 난초 잎사귀가 되었습니다. 먹물의 농담을 조절하여 바위 틈에 피어난 고고한 난초 한 송이를 치마폭 위에 그려 넣은 것입니다. 단 몇 번의 붓질이었습니다. 엉망이 되었던 치마는 순식간에 한 폭의 예술 작품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난초 무늬가 놓인 비단이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되었습니다. 작은 마님. 돌석이는 붓을 내려놓고 황급히 마당으로 내려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련님은 입을 딱 벌리고 치마를 쳐다보았고 연하 아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치마와 돌석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그림, 그 필체. 그것은 연하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전 남편 김진사가 즐겨 그리던 묵난도의 화풍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난초잎 끝을 살짝 비틀어 바람에 날리는 듯 표현하는 그 기법은 김진사만의 버릇이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돌석이라 하옵니다. 돌석이라. 글이나 그림을 배운 적이 있는가? 아닙니다. 소인이 까막눈 주제에 어찌 그런 걸 알겠습니까? 그냥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도련님 어깨 너머로 본 흉내를 낸 것뿐입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돌석이는 바보처럼 헤헤거리며 땅바닥에 코가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제 정체가 탄로 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도련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에이, 뒷걸음질 치다 쥐 잡은 격이구나 하며 돌석이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연하 아기 씨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이가 사라진 마당을 한참이나 응시했습니다. 그날 오후 돌석이는 장작을 패다가 잠시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인기척을 냈습니다. 돌아보니 연하 아기 씨의 몸종인 사월이었습니다. 예, 돌석아. 작은 마님께서 너를 좀 보자고 하신다. 돌석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돌석이는 쭈뼛거리며 안채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연하 아기 씨가 아무도 몰래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예, 마님. 돌석이가 다가가자 연하 아기 씨는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거짓을 고하지 말라. 아까 그 분놀림은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죽은 전 서방님 김진사댁에서 일한 적이 있느냐? 돌석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전생의 아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의 흔적을 알아봐 준 것이 너무나 기쁘면서도 동시에 사무치게 슬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로 당신 남편 김진사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미친놈 취급을 받거나 괴상한 소문이 돌아 연하 아기씨마저 곤란해질 테니까요. 돌석이는 눈을 질끈 감고 다시 한번 연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진사라니요? 소희는 그런 양반 이름도 못 들어봤구먼요. 다만 어릴 적에 꿈속에서 어떤 선비님이 나타나 붙잡는 법을 가르쳐 주긴 했지요. 그게 다입니다. 꿈속에서 연하 아기씨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 미련이 남는지 품속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 돌석이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한번 읽어보아라. 내가 정말 꿈에서라도 배운 게 있다면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지. 돌석이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한시가 한 수 적혀 있었습니다. 월화독작, 달 아래 홀로 술을 따르며. 그것은 전생에 김진사가 연하에게 청혼할 때 써주었던 바로 그 시였습니다. 돌석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시를 읽는다면 자신이 글을 안다는 것을 들키게 됩니다. 하지만 읽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녀와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내는 셈이 됩니다. 돌석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더듬더듬 마치 글자를 처음 보는 아이처럼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습니다. 달, 월, 아래, 하, 홀로, 툭, 술, 술, 따를, 작. 돌석이의 어설픈 읽기 소리에 연하 아기씨가 한숨을 내쉬며 종이를 뺏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석이가 짐짓 모르는 척 마지막 구절을 툭 던졌습니다. 근데 마님, 이 시는 슬픈 시가 아닌데요? 님과 함께 마시니 천잔도 부족하다 뭐 그런 뜻 아니었나요? 꿈에서 선비님이 그리 말해준 것 같은디. 순간 연하 아기씨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습니다. 종이에 적힌 시에는 그런 구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김진사가 연하에게 시를 건네며 말로 속삭여 주었던 둘만의 비밀스러운 해석이었습니다. 종이에는 적히지 않은 그 마음을 이 천한 머슴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얻지 않으냐. 그 말은 오직 그분과 나만이 아는. 연하 아기씨가 돌석이의 소매를 덥석 잡았습니다. 양반집 마님이 남녀 7세 부동석도 있고 노비의 옷자락을 잡다니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담벼락 너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세아가 뒷마당에서 외간 남자와 무엇을 하는 게냐?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색이 된 연하 아기씨와 덩달아 얼어붙은 돌석이. 시어머니의 눈매가 얼마나 매서운지 돌석이는 그만 오금이 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양반집 교수가, 그것도 갓 시집온 새색시가 뒷마당 으슥한 곳에서 머슴과 손을 잡고 있었다. 이건 소문만 나도 칠거지하게 해당하여 당장 쫓겨날 일이었습니다. 연하 아기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돌석이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전생의 김진사 시절, 과거 시험장에서 난제를 만났을 때보다 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야 천한 노민이 매 좀 맞으면 그만이지만 부인이 오해를 받으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이다. 내가 뒤집었어야 한다.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아주 바보같이. 돌석이는 그 짧은 찰나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대굴대굴 구르며 동네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소인이 배가 너무 고파서 며칠을 굶어서 눈이 뒤집혀 그만 흑흑. 돌석이의 뜬금없는 통곡 소리에 시어머니의 기세가 살짝 꺾였습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짓이냐? 배가 고프다니. 누가 너를 굶겼단 말이냐? 아닙니다. 행랑 어멈이 밥을 주긴 줬는데 제가 워낙 배꼴이 커서 저기 부엌 아궁이에 누룽지가 눌어붙어 있길래 그거 좀 긁어먹으려고 들어왔다가 작은 마님께 딱 걸렸습니다.
작은 마님께서 어디 감히 안채 물건에 손을 대느냐며 호통을 치시길래 제가 너무 무서워서 바짓가랑이 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던 참이었습니다. 아이고, 누룽지 한번 먹으려다 제명에 못 죽게 생겼네. 돌석이는 콧물까지 훌쩍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멍청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먹을 것에 환장한 모자란 머슴놈의 행색이었지요. 연하 아기씨는 돌석이의 기지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돌석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바보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을요. 연하 아기씨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놀라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이 종놈이 부엌을 기웃거리기에 제가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안채의 법도가 엄한데 아래 것들이 이리 드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연하 아기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소매 끝을 잡은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과 돌석이의 꼴을 번갈아 보더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혀를 찢찢 찼습니다. 에이, 쯔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안채까지 기어들어와? 내 이놈, 돌석이. 넌 평소에 얌전한 줄 알았더니 식탐이 귀신 들린 놈이었구나. 썩 물러가지 못할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돌석이는 쥐구멍이라도 찾듯 후다닥 뒷걸음질 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한 분이셨거든요. 안채의 규율을 어지럽힌 죄는 물어야 했습니다. 걔 누구 없느냐? 행랑아범은 저놈을 끌어다 곤장 5대를 매우 쳐라. 감히 안주인의 공간을 넘본 죄다. 따끔하게 맛을 보여줘야 다시는 얼씬도 안 하지. 결국 돌석이는 마당 한가운데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행랑아범이 굵직한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철썩, 철썩. 살이 터지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이는 이를 악물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자신이 소리를 지르면 방 안에 있을 연하가 마음 아파할까봐 입술을 깨물며 끙끙 앓는 소리만 내뱉었습니다. 사랑채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하 아기씨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룽지를 훔치려 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곤장은 자신을 대신해 맞는 매였습니다. 전생의 기억은 없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려왔습니다. 어째서 저 사내에게서 그리운 이의 향기가 나는 것일까? 밤이 깊었습니다. 초승달만이 덩그러니 떠있는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돌석이는 헛간 구석, 지푸라기 위에 엎드려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가 퉁퉁 부어올라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에효 전생에는 비단 금침 위에서 아내가 떠먹여주는 약을 먹으며 알았는데 현생은 거적대기 위해서 맹물만 들이켜는구나. 팔자 한번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돌석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헛간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연하 아기씨의 몸종, 사머리였습니다. 사머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내 돌석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작은 마님께서 몰래 보내신 거야. 멍든 데 바르는 고약이다. 아무도 모르게 바르라고 하셨어. 마님께서?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여니 알싸하면서도 은은한 박하향이 퍼졌습니다. 그것은 전생에 김진사가 낙마하여 다쳤을 때 연하가 밤새 다려서 발라주었던 바로 그 고약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돌석이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라 하셨다? 사머리가 건넨 것은 작은 쪽지였습니다. 돌석이는 달빛에 비추어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무시비롱, 열을 붉은 꽃은 없다.
보통은 권력의 무상함을 뜻하는 말이지만 김진사와 연하 사이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였던 말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병이 깊어졌을 때 연하가 제 젊음과 아름다움도 꽃처럼 질 테니 당신 없이 혼자 남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며 울먹이자 김진사가 꽂힌 저도 그 향기는 뿌리에 남아 다시 피어나는 법이오라고 답해 주었던 슬픈 약속의 문구였습니다. 연하 아기 씨는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정말 누구입니까? 이 글귀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까? 라고요. 돌석이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내가 당신 남편이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노비와 양반. 이 선을 넘는 순간 두 사람 모두 파멸이라는 것을 똑똑한 돌석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석이가 감상에 젖을 새도 없이 헛간 문이 벌컥 열리며 또 다른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사람, 바로 연하의 현재 남편, 주인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어이, 돌석이, 자냐? 돌석이는 화들짝 놀라 약단지와 쪽지를 지푸라기 밑으로 숨기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도련님, 이 밤중에 누추한 곳엔 어인일이십니까? 아, 일어나지 마라. 너 아까 곤장 맞았다며? 쯧쯧 그까진 누룽지가 뭐라고. 도련님은 헛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양반 체면에 노비의 처소에 앉다니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도련님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고 표정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돌석아, 내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 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지. 아까 내가 내 부인 치마에 난초를 쳤을 때 말이다.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어. 너 정말 글이나 그림을 모르는 것이냐? 돌석이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눈치 없는 도련님이 이럴 때만 눈치가 빠르단 말이지요. 아이고 도련님도 참. 제가 그를 알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냥 꿈에서 본 걸 흉내낸 거라니까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실은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부탁이라니요? 새색시가 우리 부인이 말이다. 통 나에게 곁을 주지 않는구나. 밤에 말이라도 걸라치면 벽만 보고 돌아눕고, 낮에는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한숨만 쉬고, 내가 명색이 사내대장부인데 부인 마음 하나 못 잡아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말인데 내가 꿈속에서 봤다는 그 선비 귀신한테 물어서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 한 수만 좀 알아봐 다오. 돌석이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전생의 아내를 뺏어간 현생의 남편이 전생의 남편인 자신에게 연애 코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꼴이라니요. 세상에 이런 얄궂은 운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속에서는 불이 났지만 돌석이는 문득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하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은 혹시 나를 잊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전생의 슬픔이 영혼에 남아있어서일까? 돌석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직접 전할 수 없는 마음을 이 철없는 도련님의 입을 빌려서라도 전할 수 있다면 말이죠. 도련님, 그럼 제가 꿈속의 선비님께 들은 시가 하나 생각나는데 한번 읊어볼 테니 받아 적으시겠습니까? 오, 그래. 어디 한번 불러봐라. 도련님은 벼루와 붓도 없이 손가락으로 바닥에 적는 신용을 하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돌석이는 눈을 지그시 감고 천년의 그리움을 담아 시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닿을 수 없는 저 딸은 내 님을 닮았구나. 옷깃을 스치는 바람에도 가슴이 베이는데 1000번을 다시 태어난들 이 마음 변하리까. 그저 곁에서 그림자 되어 발자국 소리만 듣나이다. 돌석이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것은 도련님에게 불러주는 시가 아니라 연하에게 바치는 피 끓는 고백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캬, 기가 막히구나. 1000번을 다시 태어난들 이라니. 아주 절절해.
여인네들은 이런 말에 껌뻑 죽는다지. 고맙다, 돌서가. 내 당장 가서 외워야겠다. 도련님은 신이 나서 헛간을 뛰쳐나갔습니다. 텅 빈 헛간에 다시 혼자 남은 돌석이. 그는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시구를 되뇌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전생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입을 통해 자신의 사랑 노래를 듣게 된다니 이 얼마나 잔인한 희극입니까?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연하 아기 씨는 정자 마루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련님이 의기양양하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날도 좋은데 내 시 한 수 읊어드릴까 하오. 도련님은 뒷짐을 지고 어젯밤 돌석이에게 배운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잔뜩 주고 폼을 잡아가며 말이죠. 연하 아기 씨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건성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중반부로 넘어가자 연하 아기 씨의 바느질 손이 딱 멈췄습니다. 1000번을 다시 태어난들 이 마음 변하리까 그저 곁에서 그림자 되어. 이 구절, 이 표현, 이것은 일반적인 양반님네들의 화려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꾹꾹 눌러 담긴,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슬픔이 배어있는 문장. 연하 아기 씨는 고개를 들어 도련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서방님 그 시, 정말 서방님께서 지으신 것입니까? 응. 뭐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어떠시오? 감동하셨소? 도련님은 으스댔지만 연하의 눈은 도련님의 어깨에 넘어 마당 구석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돌석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묵묵히 땅만 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보았습니다. 돌석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돌석이가 쓸고 지나간 흙바닥 위에 빗자루 자국이 묘하게 어떤 글자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요. 연하 아기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방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연하 아기 씨는 마당으로 내려가 돌석이가 있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돌석이는 이미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뒤였습니다. 연하는 흙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빗자루가 쓸고 간 흔적들 사이로 흐릿하게나마 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연꽃연. 연하의 이름에 들어가는 그 글자. 그리고 전생에 김진사가 연하를 부를 때 늘 애칭으로 쓰던 그 글자. 돌석이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우연히 빗자루질에 남은 흔적처럼 보이게 교묘하게 그 글자를 남겨둔 것입니다. 연하 아기 씨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치마에 그려진 묵난도, 화무십 일홍의 답가, 그리고 도련님이 읊은 시 속에 담긴 애절한 사연 마지막으로 이 바닥의 글자까지.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연하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멀어지는 돌석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한 노비의 옷을 입고 절뚝거리며 걷는 저 사내가 나의 지아비, 나의 김진사님이란 말인가. 하지만 운명은 그들이 눈물겨운 상봉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사랑채 뒤편에서는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시어머니가 심어둔 첩자, 늙은 하인 귀동이었습니다. 며느리 아기씨가 노비 놈이 쓴 낙서를 보고 눈물을 흘려. 이거 아주 큰 권수 하나 잡았구먼. 마님께 알리면 상이라도 톡톡히 받겠어. 귀동이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돌석이와 연하 두 사람의 마음이 이제야 겨우 닿으려 하는데 더 크고 무서운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귀동이는 뱀이 풀숲을 지나가듯 소리 없이 마님의 방 앞으로 가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마님 귀동이 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방 안에서는 묵직한 침묵 끝에 들어오라는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동이는 방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신이 본 것을 고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본 것에 살을 붙이고 양념을 쳐서 아주 기가 막힌 소설을 썼지요. 글쎄 그 천한 돌석이 놈이 마당에다가 암호를 써놓지 뭡니까? 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작은 마님께서 그걸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한참을 서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게 분명 남들이 모르는 깊고도 더러운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명문가인 이 집안에서 며느리가 종놈과 눈이 맞았다? 이건 집안이 망조가 들고 조상님 볼 면목이 없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쥐고 있던 옥묵주를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들어올 때부터 새끼가 흐르더니 감히 집안 물을 흐려? 귀동이 너는 지금부터 두 사람을 감시하거라. 확실한 증자, 꼼짝 못할 물증이 나올 때까지 쥐 죽은 듯 지켜보다가 덮쳐야 한다. 알겠느냐? 무서운 함정이 파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날 밤 연하 아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흙바닥의 연자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옆자리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도련님이 코를 골며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일어나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반으로 쪼개진 옷가락지 한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생에 김진사가 죽기 전 끼고 있던 가락지를 반으로 깨어 하나는 자신이 갖고 나머지 하나는 아내에게 주며 했던 약속의 증표였지요. 다시 만나면 이 조각을 맞춰보자 하셨지요. 정말 당신입니까? 정말 그 천한 탈을 쓰고 내 곁에 오신 겁니까? 연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내 지압이라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여보라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연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쪽지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 밤 자시 후원 물레방앗간 앞. 이 쪽지를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던 찰나 마침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연하의 충직한 몸종 사머리였습니다. 사머리는 눈치가 빠르고 입이 무거운 아이였지요.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사머리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사모라, 이 쪽지를 행랑채 돌석이에게 전해다오. 반드시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게 전해야 한다. 내 목숨이 달린 일이다. 사머리는 주인의 비장한 표정에 놀라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편 엉덩이에 곤장 독이 올라 끙끙 앓고 있던 돌석이. 쪽지를 받아든 그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걸, 만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기억을 가진 심장이 이성이 마비시킬 정도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마지막이다. 딱 한 번만 보고 딱 한 번만 내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떠나자. 그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사라져주자. 돌석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밤이 깊어 자시가 되었습니다. 구름에 가려 달빛조차 희미한 밤, 대감마님 댁 후원 물레방앗간 앞은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만이 끼익, 쿵끼익, 쿵 하고 두 사람의 심장박동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와 기다리던 연하 아기씨 앞에 절뚝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돌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비의 옷을 입은 사내와 양반 부인의 옷을 입은 여인. 전생에는 비단금침 위에서 마주보던 부부였으나 지금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먼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뗀 것은 연하였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마님 남녀가 유별하고 신분이 다른데 어찌
그 말투, 그 핑계, 언제까지 숨길 셈입니까? 연하가 와락 다가가 돌석이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돌석이는 피하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하는 품속에서 반쪽짜리 옷가락지를 꺼내 돌석이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모른 척 하실 겁니까? 당신 품속에도 이것의 반쪽이 있지요? 죽을 때 얘 손에 쥐어주며 저승 가서도 잊지 말자고 했던 그 증표 버리셨습니까? 돌석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속 깊은 곳, 낡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꼬질꼬질 때가 묻었지만 소중히 간직해온 나머지 반쪽의 옷가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연하가 그 반쪽을 받아 자신의 것과 맞춰보았습니다. 딸깍. 두 개의 조각은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여보, 부인,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두 무릎을 꿇고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물레방앗간의 물소리에 묻혀 두 사람의 서러운 울음소리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면목이 없어. 내 약속대로 다시 태어나긴 했으나 이리 천한 몸으로 와서 당신을 욕되게 하니 차라리 기억이나 지워지고 태어날 것을.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신분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겉모습이 변해도 당신 영혼은 그대로인 것을. 내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연하는 돌석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전생의 부드러운 선비의 손이 아닌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쓰느라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하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부인 들으시오.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었소. 당신은 이 댁의 며느리고 나는 종놈이요. 이 인연은 여기서 끝내야 하오. 내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도망을 가겠소. 멀리 떠나서 죽은 듯이 살 테니 부인은 부디 이 댁에서 평안히 사시오. 안 됩니다. 어찌 만났는데 또 헤어지라 하십니까? 차라리 저도 데려가십시오. 당신과 함께라면 비렁뱅이가 되어도 좋습니다. 아니 되오. 험한 꼴은 나 하나로 족하오. 제발 나를 두 번 죽이지 마시오. 두 사람의 애절한 실랑이가 이어지던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수십 개의 횃불이 화르륵 타올랐습니다. 대낮처럼 환한 불빛이 물레방앗간을 에워쌌습니다. 내 이놈들, 아주 볼만하구나. 청천벽력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귀동이와 건장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돌석이와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의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옷가락지를 맞추며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은 영락없는 불륜의 현장으로 보였으니까요. 감히 며느리라는 것이 야밤에 외간 남자. 그것도 천한 종놈과 내통을 해? 내 오늘 인연 놈들을 찢어 죽여 가문의 수치를 씻으리라.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 포박해라. 예이.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돌석이를 짓눌렀습니다. 돌석이는 반항조차 하지 않고 바닥에 깔렸습니다. 오직 그의 시선은 공포에 질린 연하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님, 작은 마님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이 미천한 놈이 마님을 연모하여 억지로 불러낸 것입니다. 마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돌석이는 곤장 맞은 엉덩이가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가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닥쳐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짜는 꼴을. 내 놈, 혓바닥을 뽑아버리기 전에 입 다물거라. 그리고 며느리 저것도 당장 광에 가두어라. 어머님, 억울합니다.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어머님. 연하 아기씨가 끌려가며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평화롭던 대감마님 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에서 자고 있던 도련님도 웅성거리는 소리에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니, 어머니? 밤중에 웬 불장난입니까? 저기 끌려가는 건 내 부인 아니오? 돌석이는 또 왜 저러고 있고? 상황 파악이 안 된 도련님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멍석에 말려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서슬 퍼런 눈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알릴 것도 없다. 집안 법도로 다스리겠다. 저 종놈은 멍석마리로 타작을 해서 숨을 끊어놓을 것이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쫓아내거나 자결을 명할 것이다. 죽음. 눈앞에 닥친 죽음의 그림자. 전생에 병으로 헤어졌던 두 사람이 현생에서는 신분의 벽에 막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생겼습니다. 멍석 안에 갇힌 돌석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피를 토하며 생각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가혹한 운명을 주셨나이까? 차라리 저를 짐승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기억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어 이토록 아프게 하십니까? 그때 광에 갇힌 연하 아기 씨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포에 질려 울고만 있을 줄 알았던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에 김진사 아내였던 연하는 본래 외유내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옷고름을 뜯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2번 다시 당신을 내 눈앞에서 허무하게 보내진 않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하의 머릿속에 기가 막힌 그러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위험한 계획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밖에서 멍하니 서 있는 저 철없는 남편, 도련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멍석에 말려 죽을 위기에 처한 돌석이와 광에 갇힌 연하 아기 씨, 그리고 서슬 퍼런 시어머니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던 지난밤을 지나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에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정자하고 앉아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날이 밝았다. 저 더러운 종놈부터 처리해라. 멍석을 단단히 묶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쳐라. 건장한 하인들이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멍석 안에 갇힌 돌석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부인, 부디 다음 생에서는 우리가 평범한 부부로 만나기를. 그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타작 시작해라. 시어머니의 호령과 함께 몽둥이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멈춰라. 멈추지 못할까?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문이 박살날 듯 열리며 도련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평소 어머니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 못하던 도련님이 난생 처음으로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지른 것입니다. 하인들은 몽둥이를 든 채 엉거주춤 멈춰섰고 시어머니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몽아. 내 지금 어미 앞에서 무슨 행패냐? 어머니, 이 타작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저놈은 제 몸종이고 제 부인을 능멸했으니 그 죄를 물어도 제가 묻겠습니다. 도련님은 씩씩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와 하인에게서 몽둥이를 뺏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멍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내 놈이 직접 가문의 수치를 씻겠다니 기특하구나. 하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멍석을 내려치는 폼이 좀 이상했습니다. 퍽, 퍽. 소리는 요란한데 자세히 보니 몽둥이가 멍석을 때리는 게 아니라 멍석 옆 맨땅을 내리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 돌서가 아프냐? 으악 소리 질러. 빨리. 으악. 살려주십시오. 뼈가 부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련님의 어설프지만
필사적인 연극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타작이 시작되기 직전 광에 갇혀있던 연화 아기 씨가 문틈으로 지나가던 도련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서방님, 제발 돌석이를 살려주세요. 돌석이는 그냥 종이 아닙니다. 서방님이 그리도 존경하시던 꿈속의 스승, 그분이 바로 돌석이의 몸을 빌려 나타난 것입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서방님이 읊으셨던 그 시, 그 명필, 모두 돌석이의 재주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신기입니다. 만약 돌석이를 죽이면 서방님은 평생 붓을 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집안에는 큰 재앙이 닥칠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죄 없는 이를 죽인 집안에서 살 수 없어 자결할 것입니다. 연화 아기 씨는 도련님의 가장 약한 고리, 즉 성공에 대한 욕망과 착한 심성을 동시에 건드린 것입니다. 귀 얇은 도련님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렸지요. 뭐야? 돌석이가 내 과외 선생님이었다고? 쟤 죽으면 난 과거 급제는 물 건너가는 거잖아?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도련님은 땅바닥을 몽둥이 찜질하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침침해서인지 아니면 아들의 기세에 눌려서인지 땅을 치는 줄도 모르고 더 세게 쳐라 만 외쳤습니다. 한참을 쇼를 하던 도련님은 몽둥이를 내던지고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놈이 기절했습니다. 이제 다 죽어가니 뒤실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거적에 싸서 산에다 갖다 버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숨이 끊어진 게 확실하냐?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주 송장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쫓아내기엔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니 저기 깊은 산속 암자에 보내 평생 속죄하며 살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이 나는 것보다는 조용히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날 밤 도련님은 축 늘어진 돌석이를 지게에 지고 연화 아기 씨를 데리고 몰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인들도 물리고 셋만 남은 산 중턱. 도련님은 그제야 지게를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야, 돌석이 너 밥을 얼마나 처먹었길래 이렇게 무거워? 어서 일어나지 못해? 멍석 속에서 돌석이가 비틀거려며 기어나왔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다행히 뼈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연화 아기 씨가 울먹이며 돌석이에게 달려가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련님이 헛기침을 크흠 하고 했습니다. 거 두 사람 아주 보기가 좋구만. 내가 눈치가 없지. 바보는 아니다. 너희 둘 서로 눈빛이 끈적한 게 보통 사이가 아니더구나. 돌석이와 연화는 깜짝 놀라 도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전생에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이였습니다. 뭐? 전생. 기가 막히는구나. 내가 전생에 남편한테 연애 편지 쓰는 법을 물어봤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도련님은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지만 표정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주머니 2개를 꺼내 두 사람에게 던져주었습니다. 하나는 엽전이 두둑이 든 돈주머니요. 하나는 신분을 속일 수 있는 가짜 호패였습니다. 받아라. 어머니께는 돌석이는 산에 묻었고 부인은 암자로 가던 중 실족하여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죽은 사람이다. 이 고을을 떠나 아주 멀리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살아라. 서방님 아니, 도련님 어찌 이런 은혜를. 착각하지 마라. 난 너희가 예뻐서 보내주는 게 아니다. 돌석이 내 놈이 내 스승 귀신이라기에 죽이면 부정 탈까봐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부인같이 똑똑하고 무서운 여자는 내 취향이 아니오. 나는 좀 둥글둥글하고 만만한 여자가 좋소. 도련님은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돌석이는 보았습니다. 도련님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요. 비록 철은 없어도 마음만은 비단결 같은 도련님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도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이윤에 내세의 소나말로 태어나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부디 강건하시고 꼭 과거 급제하시어 훌륭한 목민관이 되십시오. 시끄럽다. 어서 가라. 해 뜨기 전에 신비 밖으로 도망치란 말이다. 도련님은 휙등을 돌려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도련님의 뒷모습을 향해 돌석이와 연하는 오랫동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작은 서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훈장님은 비록 한쪽 다리를 조금 절지만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고 그림 솜씨가 뛰어나기로 소문난 김 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알뜰살뜰 내조하는 고운 부인이 있었습니다. 훈장님, 훈장님. 오늘 읍내에서 원님 행차하신대요. 구경 가요. 녀석들. 공부는 뒷전이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구나. 김 훈장, 아니 돌석이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아이들을 따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읍내 길가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신임 원님의 행차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말 위에 앉아 위풍당당하게 지나가는 원님. 얼굴을 보니 어라, 어디서 많이 본 얼굴입니다. 약간은 헐렁해 보이는 눈매, 사람 좋은 미소. 바로 5년 전 두 사람을 살려주었던 그 도련님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결국 과거에 급제하여 이 고을 원님으로 부임한 것이었습니다. 행렬이 지나가던 중 원님의 눈길이 우연히 길가에 서 있는 서당 훈장 부부에게 머물렀습니다. 원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입가에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찡긋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말을 몰아 지나갔습니다. 부인 보셨소? 예, 보았습니다. 참으로 늠름해지셨습니다. 돌석이와 연하는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생의 못다한 인연을 현생의 고난을 넘어 다시 이은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을 보내주고 자신의 길을 찾은 멋진 도련님까지. 돌석이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이제 그들은 노비도 양반도 아닌 그저 사랑하는 부부로서 남은 생을 함께할 것입니다. 부인, 오늘 저녁은 뭘 해주시려? 꽁보리밥이라도 부인과 함께라면 꿀맛일 것 같소. 호, 오늘은 특별히 쌀밥을 지어놓았어요. 어서 들어갑시다, 여보. 해질녘 노을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만난 인연, 그 환생한 연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요. 지금까지 환생한 연인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밤 달빛 책갈피는 이만 인사합니다. 내일 밤 다시 이곳 달빛 책갈피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